16장 1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이스라엘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계속 그 네 가지 중에 하나. 그 중에 오늘은 율법주의와 그리스도 말씀 이제 주셨습니다. 치유하는 힘. 지금 시대가 치유 시대죠. 힐링하우스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어제 그 핵심 산업선 핵심 할 때 사회를 보는 학생이 일본 남학생이 나왔어요. 머리를 이렇게 좀 짧게 자르고 학생 그 교복이 옛날 목사님 세대의 고등학교 그 교복 있죠. 까만색에 단추 딱 있는 거. 우리 장로님도 그거 입으셨어요? 그 교복이 그대로 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 생각이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카라가 이렇게 풀목에서 하는 건데 남자분이 학생인데 그 너무 신기했어요. 저게 일본은 아직도 문화가 옛날 문화 그대로 갖고 있고 전통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아주 첨단으로 발전한 게 있는가 하면 보편적으로는 옛날 것을 그냥 갖고 있는 장인 정신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은 상당히 이제 어렵고 국가는 부자지만 이제 일본이 그런 현장인데 그만큼 또 우상 숭배 많이 하니까 또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종말론과 성경적 전도 시스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예전에 그 교회를 다닐 때 어렸을 때 종말론 하면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막 큰일 난 것처럼 다니엘서 막 이런 게 이제 종말론과 많이 관련돼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두렵고 계시록 하면은 막 이제 막 벌 받을까봐 겁나고 막 이런 게 많은 가득 찼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제목이 종말론과 성경적 전도 시스템. 종말론 시대에 살 길이 성경적 전도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고 힘이 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저 축복을 누리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운명이 바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과 시대와 그리고 지구 종말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구 종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때에 숨겨두신 것이 있다. 근데 그게 뭔가 복음밖에 더 있겠나 싶더라고요. 이것을 찾아 누리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도전하는 캠프를 하는 것. 이게 종말론 시대에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해서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까지 아주 자세하게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 4주차까지 기도하면서 차분히 인도받고 또 정말 치유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참된 치유자 오늘 주신 말씀 치유하는 힘 이것을 누리는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렇게 깨달았는데요.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데 율법은 이렇게 종교적인 그 용어이기도 하고 사회적 아니면 도덕적 생활과 깊이 관련이 있죠. 그 행동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뭐예요? 첫 번째 주신 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못 지키면 이제 벌 받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 읽어보시면 다 못 지켜요. 하나도 지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근데도 못 지키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매여 있는 천주교인은 벌써 구원 받냐고 하고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하고 돈 많이 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빠졌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이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신 길이 율법이고요. 그 율법 없이는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율법이 있는데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키는 이 율법을 완성하러 창세기 3장의 인간이니까 못 지키죠 당연히.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또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축복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제가 많이 또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한데 내 백성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이죠. 우리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복음은 멈춘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어제 산업성에서 말씀 주셨어요. 멈춘 적이 한 번도 없다.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죠? 노예로 간다. 근데 노예가 돼서도 못 깨달았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못 깨달았다. 또 속국되고 그래도 못 깨달았다. 또 유리 방황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왜 포로 노예 포로 속국 유리 방황하게 하시는가?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가는 자들이 괴롭고 힘든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지고 그 현장마다 전달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지금 응답하고 계십니다. 또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참된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교회를 부흥시키는 4가지 힘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4가지 힘 중에 첫 번째 살리는 힘이 있고 말씀의 힘이 있고 기도의 힘이 있고 치유의 힘이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날이 갈수록 시대가 이상해지죠. 예전에는 별로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파트까지 불이 나고 너무 심각한 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죠. 지진 지금 막 난리 났죠. 그리고 전쟁 막 계속 아주 날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3단체는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뭔가 프로그램과 이 사람들을 수용해 가지고 명상 쪽으로 빠지게 하죠. 명상이죠. 명상으로 빠지게 하면서 엉뚱한 것에 집착하게 하잖아요. 참된 평안을 준다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이걸 빨리 눈치채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빨리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가지 집중을 해야겠습니다. 정말 죽이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말, 그리고 또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것보다는 기도로,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또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교회, 이런 것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또 회복해야 되겠다 하십니다. 오늘 잠깐 우리 이제 또 잠깐 포럼을 누구랑 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현장에 계시는데 성도들이 거의 마마 출신이고 막 시달리고 나이도 많고 막 70세, 80세 막 이러니까 이제 낙이 없죠. 그런데 복음이 깊이 들어간 게 아니라 뭐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 왔겠죠. 근데 선교사님을 완전히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보러 갈 때 선교사님 그 차 좀 가지고 와서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고 또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도 좀 태워다 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롭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많은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소수인데 근데 또 시간표가 또 그렇지 않은가. 이들을 살려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오직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또 전도하면서 캠프하고 이게 바쁘신데 근데 또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깨닫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어쩌겠어요, 그죠?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포럼을 좀 하게 됐는데 정말 선교 현장은요 아주 힘듭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고 찌드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시달리고 힘들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그 현장에서 바른 말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리고 또 정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또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갈등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어디서나 이렇게 처음에는 제게 나오죠.
아 왜? 뭐 이러면서 나오죠. 그랬다가 왜 주셨지? 꼬리가 내려져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이제 딱 이제 안정이 되죠. 처음부터 아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거에 허락하셨지? 이건 너무 아주 멋있는데 이게 안 돼요. 처음에는 왜? 뭐야? 막 이러다가 이제 살살 꼬리가 내려지면서 왜 이걸 주셨죠? 아니면 뭐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아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려오죠. 처음부터 아 이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답이 있는데 잘 안 되죠. 치유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율법과 율법주 우리는 율법이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왜냐하면 십계명 주신 게 출애굽 시대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막 가서 노예 근성 아니면 막 여러 가지 막 근성들이 있잖아요. 그뭐 애국 근성 막 여러 가지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너무 먹는 거 의식주의에 집착하다 보니까 먹을 게 조금만 없어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 막 냄새도 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원망하잖아요 지도자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신 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십계명이었고 그 십계명 받으러 가는 순간에도 우상숭배하잖아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 송아지 만들어 놓고 정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주신 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기 서론에 보시면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고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는 또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따라가다 보니까 아 처음에 주신 율법은 십계명이었다면 다음에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10가지가 이루어지는 비밀은 그리스도 꽉 잡으면 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가죠. 그러면 십계명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놓치면 내가 그거를 10개를 지키나 낱낱이 보면 다 걸려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하라면 하고 말라만 안 하면 되는데 그게 십계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은 그리스도가 맞죠.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따라가는 순간 율법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성하지만 가면서 날이 갈수록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굉장히 정말 모든 것이죠. 그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은 필요하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율법주의는 필요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해서 계속 재앙당한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본론 눈에 안 보이는 교회 부흥의 힘은 치유하는 힘입니다.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지웅이가 이제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말을 이렇게 뭔가 집중하게 되면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 또 가보니까 더 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야 정말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게 우리가 가는 지교회고 현장이구나 깨닫게 되거든요. 그 현장을 못 본 사람들은요 못해요. 내가 갖고 나를 지키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진짜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거든요. 근데 그냥 힐링이 아니에요. 진짜 깊은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 우리가 가는 지교회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실적으로 보고 또 우리도 역시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고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는 재앙을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뭐 5가지 언약적 축복도 주셨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자기가 갖고 율법의 잣대를 보니까 그리스도 자기네가 기다렸던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단으로 몰고 이러면서 핍박하고 이랬죠. 굉장히 그런데 유대인은 후대까지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율법은 조심해야 돼요. 가정도 저는 집안에서도
장로님 집안에서 그 식탁에 앉아서 성경을 꼭 읽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고 암송해야만 뭐를 할 수, 뭐 이런 집도 있거든요. 못한다. 이제 근데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이게 법이 되면 굉장히 눌리는 거죠. 율법은 사람을 눌리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집을 제가 봤거든요. 예전에 이 다락방 하기 전에. 근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한 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게 맞다라고 자기 기준인 거죠. 근데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은 아닐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정한 그 룰에 맞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정이 평안이 없고 또 깨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종종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율법주의는 재앙당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고요. 모슬렘 역시 마찬가지죠. 굉장히 규율이 엄격해요. 정식이도 이들처럼 철저하게 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 온 모슬렘들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양탄자 쫙 깔고 무릎 꿇고 합니다. 기차 안에 전철 안에서도 합니다. 아니면 어느 그런 그 계단 구석에 가서도 해요. 대학 수련회 갔는데도 그 어떻게 모슬렘이 왔더라고요. 그 저쪽 계단에서 하고 있는 거 봤어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철저해요. 그리고 그 모슬렘권에 여행을 가게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땡 뭐라고 부르는데 정식이 기도하는 시간을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요. 뭐라고 막 해요. 가면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막 뭐라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안 하죠. 땡땡땡도 요즘 안 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거 모슬렘. 그런데 모슬렘이 건재한가요? 안 그렇죠. 어렵죠.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그 마리아를 강조하고 있죠. 그 복음보다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그렇게 이제 맞는 말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결국은 마리아를 숭배하고 그리스도 자기 아기 예수 이렇게 안으면서 그 예수님은 아기로 보이게 연약해 보이게 힘이 없어 보이게 근데 마리아는 아주 막 이러고 있어갖고 전 세계를 딱 보는 눈처럼 보이게 이렇게 해놨잖아요. 굉장히 아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타락하다 하다 못해서 정말 돈을 얼마를 헌금하면은 막 연옥으로 가고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이래가지고 속죄표를 팔고 막 이랬잖아요. 성당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편법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창세기 3장에 빠진 우리는 율법을 정말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건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 이걸 가지고 세 가족 아니면 잘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해주고 가르쳐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돕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시대의 메시지일 뿐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법이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 복음이 맞는 시대입니다. 그죠? 이 복음이면 끝나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대 메시지 율법이라면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237 치유, 5천 종족 치유, 또 TCK, CCK, NCK 메시지 계속 주시죠. 이 모든 사역에서 가장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먼저 영적 치유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왔다, 어렵다, 힘들다. 뭐 때문에 왔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환경 질병 때문에 왔겠죠. 그런데 그게 근본으로 따지면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야 돼요. 영적 치유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영육이 병든 자들을 그 영적 치유 이후에 육신 치유까지 따라가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또 이 복음 가지고 또 삶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또 우리가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37 치유는 이제 237 나라를 치유하는 것인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생각, 문화,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5천 종족 묵상 운동으로 5천 종족을 치유해야 하고요. TCK는 이제 그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TCK라고 하죠. 근데 방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난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예전에 1.5세 2세 사역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역 그리고 CCK 정말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든 그런 갈등 속에 있고 막 그 다른 나라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제 NCK 굉장히 가난해서
한 달에 1,000원 가지고도 먹고 사는 그런 나라들, 이런 게 전부 치유 대상인 거죠. 제3문화권에 있는 후대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죽어간 후대들, 문화권 자체가 없는 곳에서 죽어간 후대들을 치유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치유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금토일 시대 세트를 말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런 문제는 사실 예배만 드리면 끝나요.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대원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시잖아요, 말씀을. 근데 여기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집에서 예배를 여러 번 드려보잖아요, 미디어 가지고. 우리가 또 훈련도 받고. 근데 현장에서 받는 훈련, 그리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메시지를 그 자리 예배당에서 듣는 메시지와 응답은 천지 차이가 나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시간과 드리는 것도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완전 틀린 거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전달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전 지금 미션을 순회하면서 예배 회복 진짜 중요한 거를 많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디죠? 그래서 그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설교 속에서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 정상이다라고 하셨죠. 기도응답이 그러면 계속 오고, 기도응답이 좋은 게 올 수도 있고 나쁜 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옵니다. 반드시 와요. 세 가지 종류로 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보여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이 나로 통해서 내게 성취되고 현장에 성취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성취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예배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부닥치는 것, 내가 불가능한 것들, 어려운 것들, 이거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왜 주실까요? 기도 제목이죠. 응답받을. 그러니까 그것 또한 중요해요. 내가 절망적인 현장에 있었을 때 거기서 부닥친 문제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 거고, 그걸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다 기도 제목인 거죠.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은 오직 기다림, 도전이다. 저는 138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끝이잖아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도전하는 거죠. 오직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으면, 오직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오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일성의 축복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문을 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유일성의 응답이고 재창조,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땅끝까지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평생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예배하며 이제 인도받고 있는데요. 모든 거 다 이루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과거 또 오늘 미래 하나님은 다 끝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문제나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는 기도가 너무 중요하겠죠. 24.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도전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위기 속에 도전하는 삶의 캠프가 우리 삶에 일어나고, 또 앞으로 또 4주차 일어날 캠프에 여러분 도전하시면서 이제 설레고, 이제는 예전에는 또 캠프야 이랬는데 지금은 설레고, 캠프 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는 뭐를 해야 되지, 이러면서 지금 준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그리고 꼭 필요한 것, 정말 지속을 위해서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면서 종말론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 속에 들어가는 캠프가 시작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는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말론 시대에 하나님 주신 성경적인 전도 시스템이 우리의 현장에 쫙 깔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역사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우리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성령 인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성령의 열매를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